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야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 자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쓰고 있듯이 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같이 받은 창세기의 말씀은 좀 기이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죠. 그랬더니 롯이 그들에게 환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그 낯선 친구 둘을 내놔라. 말씀 이제 동성애로서 폭력을 가하겠다고 하는 거죠. 롯이 이러지 말라. 내 집에 온 손님들 아니냐. 그래서 아직 처녀인 딸 둘을 줄 테니 그 사람들은 내버려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생각할 때마다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가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 둘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 둘을 내준다. 이게 지금 우리 21세기를 사는 한국 아니라 사는 사람들로서 이게 납득이 갑니까 이게? 본인은 손님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이제 말한 것이 우리가 보기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대책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 시대 풍조라고 할까, 이런 그것이 지금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롯이 나름대로 이제 온당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태도도 말할 것 없지만 심지어 롯의 태도도 이건 뭐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11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럼 우리 그 자비를 입은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우리의 그 몸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그게 진짜 예배다. 그러면서 그 예배의 가장 앞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하는 이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이 세상 사람보다 낮게 산다. 롯의 태도도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너는 다른 데서 와서 우리한테 얹혀 사는 놈이 우리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냐. 그런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손님들을 지켰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몰고 가는 시대의 풍조에 따라간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시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것이고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죠.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집에 흑인 노예를 부르면서 아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거스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게 과연 선한 일인지,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괜찮은 정도, 내 양심이 허락하는 정도, 다른 어떤 척도에 맞춰서 이 정도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인지, 또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완전한 일인지, 이것을 검증하여 밝혀내라.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누구라도 무엇인가 둘러싸여져 있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런 기후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환경도 있고, 정치적인 환경, 사상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영적인 환경 등등이 있고, 그 환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혹 나는 그런 것에 그렇게, 나는 그저 말씀만 있으면 되지, 그런 것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간가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사람에 따라서 기질,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 줄 알지만 내가 여기서 노하면은 저 사람들 마음 불편해 할까봐 그런 게 더 신경 쓰여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의지력의 차이도 있고, 또 자라온 배경들에 따라서 남들보다 더 쉽게 그 환경의 영향을 받고 유혹에 어떤 취약한 사람들이 물론 있죠. 그런데 되게 좀 이걸 갖고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실제로 이런 가장 위험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영어로는 이제 vulnerable 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만은 그 영향권 밖에 있다, 나는 그 영향권 위에 있다고, 그 말로 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스스로 속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10장의 그 위에서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게 다 신앙의 싸움인데, 우리 신앙 사건이라고 할까,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입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또는 믿음의 손상을 입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장소, 이건 사실 물론 아무 데서나 일어나죠. 그러나 크게 봐서는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회개하고 새 힘을 얻고 하는 이 골방,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일어나는 것이 크겠고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 신앙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죠.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들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 생각할 때 이제 제가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도 성경을 읽는 태도와 방식들이 좀 다양해서 내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해 답을 얻고 싶었는데, 그 중에 저한테 참 많은 깨달음을 준 대답이, 그때 이제 은퇴하고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던 어떤 신학을 하던 교수님 이야기가, 그분이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물은 건 아닌데 공부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어디서 읽나? 교회에서 읽는다. 그 말씀은 상당히 저에게 아주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안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맥락 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맥락을 벗어나서는 도저히 제대로 읽을 수 없다.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무슨 학회에 가서 공부한다고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세팅 안에서 성경을 읽는 거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있고 신학자가 있어서 뿐만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죠. 또 신앙을 배우는 것도 그래요.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을 배우는 것도 우리가 교회 개인으로서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이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얻어갑니다. 반드시 그 교회 안에 위대한 신앙에서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어서 많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증거를 봐도 보이지만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교회들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훌륭했나요? 그래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그렇게 그다지 뛰어날 것이 없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쓰여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또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본 바로는 아까 잠깐 이름을 거론했던 C.S. 루이스의 비유가 참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분이 하나의 어떤 함단, 선단에 대해 비유를 했죠. 여러 배가 이제 어떤 대오를 맞춰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선단. 그러면서 각 배 하나하나가 고장이 나지 않고 제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럿이 가는데 한 배가 고장 났으면 이리저리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따라갈 수도 없죠. 그러나 자기 혼자 빨리 가다가 앞배와 부딪힐 수도 있고, 이 대오를 지키지 않으면 또 제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배가 망가질 수 있어요. 공동체의 삶이 잘못되면 개인이 영향을 받고,
개인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면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선단으로서 함께 어떤 지역을 향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할 때 그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자 기준이 달라서도 되지 않겠지만 함께 잡은 기준이 잘못돼도 역시 그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기를 힘쓰지만 함께 같은 신앙과 소망을 나누어 가지고 함께 고백하는 교회로서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요. 교회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에 속한 우리 하나하나가 다 취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인 줄을 인정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 사이의 교제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신앙과 소망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조금 아까도 함께 나눈 로마서 12장 2절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고 봐요.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10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그건데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크게 다 동의하는 바시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는 이것이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음 절, 여러분은 유대야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왜 굳이 어떤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고 말을 하지 않고 셋으로 나눠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어떤 집단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는 그저 내가 옳은 대로 했으니까 됐다.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인들이니까 그리스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이건 이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거죠. 그 다음 절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 자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합니다. 근데 이롭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 목적은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 사도의 다른 편지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한테는 산다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님이고 죽는 것도 이득이니까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의역이고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렇게 보니 죽는 것도
이득이다. 요 유익이 아니라 이득이라고 쓰는 것을 요게 왜냐하면 상업 장사하는 데 쓰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남는 것이다. 나한테 죽는 것은 뭘 잃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남는 거다. 근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를 생각해서 남냐? 아니, 그 전까지 뭐 숨 쉬고 하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으로 하면 그거 당연히 잃는 거죠. 그러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것이 이득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 비슷한 말을 쓰는 것이 3장 7절서부터 8절의 말씀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손해로 여깁니다. 내 계산 기준이 달라졌어요. 손익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 기준만 가지고 내가 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에 많이 내가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다 손해돼. 오히려 그 전에 손해라고 여겼던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얻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그 일에 서로 간에 유익이 있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그저 막연하게가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저 형제 저 자매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배경이 있는데 별일 없는 것 같지만 혹시 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되고, 그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갖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 스스로 책임을 짊어지는 존재가 되는 데서 나눴는데요. 보네포의 생각을 도움을 받아서 그 영역을 몇 가지로 나눴죠. 직업, 결혼, 교회, 정치, 또는 뭐 제가 거기 추가한 것은 환경, 또 나 자신. 다른 무엇보다도 이 나 자신, 다른 거야 여러 사람이 함께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른 성경의 기준대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 스스로가 무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이. 나 자신이 무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데 핑계를 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물론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은 것들이 왜 있겠습니까?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느냐 맞추지 않느냐, 이 세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선택의 문제고 자유의 문제입니다. 범수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예를 들어서 부모에 대해서도 뭐 한국에서 자란 친구들은 그게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만은, 부모가 더 온전할 수가 있나요? 특별히 이제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그겁니다. 한국에서 삶의 대부분을 살다가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 보기에 도무지 못마땅한 데가 많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뭐 제 변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부모였나 하는 것은 뭐 따로 생각할 문제지만, 부모가 좋은 부모였건 나쁜 부모였건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 책임이고 내 선택입니다. 부모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다, 이건 사실 한국말로 하면 찌질함인데요. 그렇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들을 두는 거죠. 뭐 우리가 환경 이런 걸 생각하면은 동양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맹자 어머니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맹자의 어머니가 아무리 서당 옆에다 갖다 놓은들, 얘가 가서 서당에서 맨날 이상한 짓 하는 친구들만 사귀면 아무런 그 약발이 듣지가 않죠.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이, 우리가 그 좋은 친구라고 하는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친구들 두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좋은 환경이 되기를,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환경이 됩니다. 서로서로에게 환경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까,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서로가 다른 이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말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나아가게 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어떤 유익을 끼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말씀 그대로 믿음의 공동체며 소망의 공동체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소망을 함께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이 서로서로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주며 서로서로를 통해서 또 서로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